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려질 수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럽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사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 많은 모습,
허물 많은 모습을 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경건과 거룩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택하신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녀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모인 지 벌써 몇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금방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우리의 몸은 점점 게을러지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 또한 나태해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며 이제는 모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질 만큼 무감각해진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되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지체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만나도 어색한 사이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고 한다면 다시금 무릎을 꿇고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성도들의 식어진 가슴에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볼 수는 없지만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시며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오니 오늘도 순전하며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평안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멈추어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삶에 지쳐 눈물 짓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한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과 땀과 정성으로 구별된 예물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귀한 것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이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아름다운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본받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 한가운데 서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손길이 날마다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거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10회일을 올려드립니다. 중심을 다한 예물로 드려지는 10회일에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말라기서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때에 100배의 결실을 보며 날마다 축복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물과 전도와 비전과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크신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드리지는 못하는 속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진실함을 더하시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원하는 대로 그 생각하는 대로 봉헌하면서 축복의 반열에 제외되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과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임이 허락되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현실은 우리의 예배 모임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다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그 편리함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한다는 공동체의 대면 예배 정신을 무너뜨릴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서 준비된 자세로 예배할 수 있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서 예배하시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만들고 싶은 욕심에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상을 준비하는 저와 찬양팀 그리고 영상 제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보기는 마음대로 언제든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만든 영상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자주 보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저도 길을 걸어갈 때나 또 운전을 할 때나 계속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이상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어서 길에서 만났는데 낯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전도회 임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전도회 회원들에게 연락도 취해 주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시작됐을 때 서로 서먹하지 않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어지고요. 또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가족 중에 같이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흐뭇한 이야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요.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요.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지고 모여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신앙의 흔들림 없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성도들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의 비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각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 공동체이다. 아멘. 6장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세대에게 교훈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시대에 중요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 좀 이러한 패턴 면에 있어서 조금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있다고 하면은요. 두 번째로 기드온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냥 부르셔요. 그러면 응답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좀 특별했습니다. 좀 신중했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조금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우리가 1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길을 가는 나그네처럼 기드온 앞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4절 끝까지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화려한 신비로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기드온도 그와 상담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보다 자기의 현실에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요. 오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수확할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시대였고요. 산에 올라가서 숨어 지내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11절에 기드온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대요. 여러분, 밀을 수확할 때는요, 넓은 들판에서 여러 사람들이 타작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양을 수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 밀을 수확하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 포도주 틀에는요,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수확하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양도 적은 곳입니다. 물론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긴 하지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수확했다라고 하는, 밀을 타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만큼 수확량도 적었다. 또한 더불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현실적으로 정말 수확의 양이 적다 보니까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정말 산에 올라가서 숨어 지내는 인생, 미디안의 손길에서 도망가고 겁을 먹은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11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현실 앞에 부딪혀서 숨어 지내고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겁먹고 살아가는 이 기드온의 현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예배의 감격과 은혜, 우리가 이것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연이어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등장을 했지만 기드온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큰 용사여, 너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숨어 있느냐? 왜 피해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비꼬는 듯한 그런 이야기로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너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원의 메시지예요. 결국 용기와 가능성을 부여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숨어 지내는 인생, 누군가에게 겁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너는 큰 용사다. 너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각기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았던 환경도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앞으로의 사역과 가능성, 용기, 희망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페트라는 반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굳건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굳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림도 많고 의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앞으로 너는 기둥같이 쓰임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 결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말씀부터는요,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하면 용기를 주셨던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 앞에 기드온이 이제부터 뭔가 신중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아닌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기드온이 한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현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서 굶주리면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이야기죠.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현실이었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기드온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이 만약이라고 하는 전제를 13절에 던지면서 지금의 이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지금의 나의 현실은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내 현실과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한 현실이 내게 다가왔는지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시작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을 나열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길 가는 나그네로 보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로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질문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건강하던 사람이 연약해지고,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시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만약에 함께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선을 긋고 벽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아픔들이 씻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이어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로 말을 던진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는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가라예요. 가라.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삼았으니까 너는 가라.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명령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야기했던 질문과 여호와의 사자가 답하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지금의 이 현실은, 이 아픔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갔겠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는 이야기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기만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되어지길 기다리죠. 응답이 안 되면 원망하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항상 실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다가오실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았어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지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응답하셨던,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던 여호와의 사자 앞에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고,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15절에 기드온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나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겸손해 보이는 그러한 대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피하는,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마저 잊어버린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기드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현실이 과연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부르실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라도, 그 사람의 환경을 바꾸셔서라도 사용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때 모세도요, 첫 번째 바로 내가 가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죠. 너에게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가 말을 못하면 형 아론이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 애굽의 바로는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넣었다 빼라고 하니까 나병이 걸리는,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확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얼만큼 있느냐, 그 믿음 가지고 얼만큼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오늘 기드온이 보여줬던 이 질문 앞에 과연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내 현실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모든 상황들은 열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역전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주는 또 다른 위로의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이 확실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보충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대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의 말씀을 지금 기드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절에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쉽게 이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들 한번 보세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였어요. 그 오른손이 불구인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갈은요, 전쟁의 무기가 아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의 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무엇이 확실하게 쥐어져 있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주변에 군대가 있느냐, 그 군대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16절에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라겠고요,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의 역사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까지 기드온을 설득하고 용기와 힘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이제 이후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17절의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용기도 줍니다. 힘도 줍니다. 권면도 합니다. 설득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너와 함께할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지금 당신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합니까? 당신의 말씀이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체험이 없으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강력한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은혜, 이 체험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체험을 강조합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훈련하고 양육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다가 실족했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 이제 기드온이 약간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너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준비해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19절 말씀 봅시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기가 준비한 최고의 예물을 이제 이 나그네에게 대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인데 알지 못하고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가지고 온 예물은 염소 새끼 하나,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국을 끓여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평상시 우리가 먹는 그러한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할 정도로 적은 양의 식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양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떡을 만들어 왔고요. 국을 끓여왔어요.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이 나그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해 갖고 온 최고의 예물을 이렇게 이제 행하는데요. 20절부터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이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쏟으래요. 좀 의심쩍은 면도 있었지만 기드온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고 그 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이 바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는 그러한 충격적인 장면을 기드온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불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죠.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기적적인 사건을 기드온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재미난 일이 발생하는데요. 22절 봅시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늘 밑에 쉬었다 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바위에 올려놨더니 그것을 불로 태워버리고 사라지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이 나그네인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이구나. 여호와의 사자. 아주 그가 놀라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놀라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을 보고 슬펐다,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그가 행한 기적을 보고 기드온이 깨달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기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시험했고 질문했고 의심을 가졌던 이 나그네인 줄 알았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모든 질문, 자기의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임할 걸 아는 그런 후회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냥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다 끊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인생의 재미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살아야 된다.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재미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 회식 자리에 갔으면 너무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기 때문에 잘 먹지를 않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대요. 왜? 술을 안 마시니까.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자기도 그 회식을 즐기는데 다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안 부르더래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 회식의 자리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심지어 술 마시는 그 자리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정한 재미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쾌락,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짜 인생의 행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 죽을 것 같았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풍성해지고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호와 샬롬이 되더라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만큼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나고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시는,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 같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현장 앞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드온을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고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내가 전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서 샬롬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한 역사를 일어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주어진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다운 평강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